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는데 오늘은 화면에 그냥 보여드립니다. 한 절만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은 온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시인 조지훈 씨는 삼도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있어 나에게 묻되 그대는 무엇 때문에 사느뇨 하면 나는 진실로 대답할 말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산다는 그것밖에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찾으면 그것은 사는 목적이 아니고 도리어 사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삶에서 부질없이 허다한 목적을 찾아낸 듯 무슨 신통이 있겠는가? 도시 산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판이니 어찌 살고 왜 사는 것을 모르고 산들 무슨 죄가 되겠는가? 이 시인의 말인즉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라지니까 산다. 그 외에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사는 것이 뭔 죄냐? 이렇게 시를 통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살긴 사는데 뭐 궁극적으로 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아주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는, 불신자 철학자는 어느 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하고 번뜩 놀란답니다. 어휴, 이 열 손가락을 가진 이 괴물 같은 내가 누굴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그냥 살아있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저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죽는 것이나 10년 후에 죽는 것이나 100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저 땅속에 있어요. 그죠?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그래도 시인이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솔직히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그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전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각성을 해도 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지도를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비로소 믿음을 통해서 알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80세가 된 한 노인이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삶 속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노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살입니다. 치매가 들으셨나? 2살이라니. 근데 할머니의 설명이 붙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 의해서 새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나이 2살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몇 살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부터 나이 계산한다고 한다면 아주 이 서열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최고 나이 많을까?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 눈이 환하게 안 떠여서 그렇죠. 예수 지금 바로 믿을 때와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을 사람이 보면은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뒤바뀐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공자 맹자가 쓴 사서 삼경입니다. 사서 삼경이죠.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까지 사서라고 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사서 상경의 근거에서 조선시대까지는 그죠? 정치를 하고 또 가정과 인간관계의 모든 이 삶의 규율을 도덕들을 이 책에서 다 가져왔어요. 이 책들 속에는 좋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어. 새로운 피조물 곧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이 세상이 목적하는 것과 다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성경은 그래서 창조가 나오고 구원과 죄사함이 나옵니다. 인간은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비로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보면 되는 책이 아니고 들어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서상경에 보면은요, 어떤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정말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유교에 지키라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거 지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뭐 이런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거의 전부가 보장입니다. 예?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 예?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럼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나를 믿으면 가장 큰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 예? 나를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영생을 얻는다. 부활을 한다. 전부가 약속입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개인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확신이 찬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한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신이 찬 말씀들이 있는 거죠. 어느 책에 이렇게 확신이 찬 이 말이 있나요? 예? 만약 이 성경이요 거짓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의 책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대로 살 때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없어요. 예?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또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은 오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요, 10년, 20년 후에도 오늘날과 같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40년 앞으로 인터넷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생애가 새벽별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다 살아있을까요, 여기? 몇 사람은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죽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공자 맹자의 책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상강오류의 핵심이 결국 남녀를 가르는 거예요. 그죠? 유교의 대로 지금 산다 그러면 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 가르침들을 보면은요, 임금, 양반, 어른, 남자들에게 주로 줬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누구만 좋아? 여자들 처우를 한번 보세요. 그냥 여자들이 축구 경기 뭐 보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놀라운 개혁이라고 막 환호하는 거를, 뉴스에서 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은 엄청난 혜택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 종교나 정말 이 가르침들을 보면요, 강자에게만 굴종하도록 어떻게 보면요 세뇌시키는 거 어릴 때부터 쫙 그런 교육으로. 예? 옛날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 거의 지금 다 이혼당했을걸요? 그렇게 자기 목소리 내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천민에게서 의사가 나왔고 여자들이 글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뭐 이화학당, 예? 정신요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세운 거 아니죠. 예?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를 했어요? 한글을 막 창제했죠.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렇지만 400년 동안요, 조선시대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안여자들의 글이었어요. 그늘이었어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요, 이 기득권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공문서에서 다 한자만 쓰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한글의 신비라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구텐베르크의 뭐죠 금속활자, 그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그랬어요. 금속활자.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직지 있죠. 직지상경이라고 하나요? 직지, 그거보다 70년 앞서서 금속활자가 되어서 나온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엔의 문화유산으로 이게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만든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는 뭐예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고,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는 다 그 승려들이 수도하는, 그죠? 그런 글이었다는 거죠. 한자로 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읽을 수가 없었어. 근데 구텐베르크의 것은요, 알파벳으로 돼가지고서요, 최초에 무슨 책을 냈는지 아세요? 성경을 낸 거예요, 성경. 한쪽은 이제 불교책을 낸 거고, 한쪽은 성경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이죠. 예? 일반 대중들이 일깨워지고 말이죠. 그렇게 된 거죠. 예?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요, 일반 서민들이 잘해요. 세계의 언어들은 뭐가 있냐면요, 귀족어와 민주어가 있대요.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알아서요. 귀족. 그래서 기득권층을 위해서 상부층만 알 수 있는 글. 애굽의 상형 문자는요,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것으로 기록해갖고 그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한 거라는 거죠. 근데 민주어, 그런 것은 한글, 알파벳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일반 대중들을 일깨웠다는 거예요. 일깨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가는 곳곳마다 이 헬라어 있죠.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급 헬라어와 서민 헬라어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헬라어로 기록됐을까요? 당연히 서민 헬라어로 기록돼서 고급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는 어디 가서나 정말 이 모든 서민들, 그죠? 일반 백성들이 다 유익하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놈을 양반 만들고 말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윗 보세요. 목동이 변해서 뭐가 되죠?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요. 예? 다니엘 사자굴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와 하만이 역전이 됩니다. 예? 어부 베드로가 기독교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예? 7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깨끗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나는 성도가 될 정도로 사랑을 받잖아요.
예? 천한 자를 귀하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불쌍한 자를 행복하게 하고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식을 주고 모든 길이 막힌 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낮은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 사서상계면 상놈상노하는 거죠. 이 조선시대의 그 세종대왕이라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치국이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상놈이더라고. 근데 그를 세종대왕이 중용하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왕이라도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누구도 낮춰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디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주인과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그런 노예의 종들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누추하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은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난한 자들 들어서 비난자들을 통하여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쓸모없는 것들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7 귀신 들려서 천하게 정말 아주 미친 듯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한다면. 상상이 되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향에 믿은 것, 새로운 삶의 도전들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응?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새가 와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가 들어도요, 새신랑 그래도요,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옷만 갈아입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 벽돌공이든 휴지를 줍던 구두를 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전 직업이 뭐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무디도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가 설교문을 써서 주면은요, 보통 100군데 이상 틀렸대요. 문법적으로. 그런 언어와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능력 있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노력이 쌓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톨 위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841년까지 이 사람은 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1841년을 기점으로 AD와 BC, 그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원래 그는 아주 술을 좋아하는 주색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 레오폴티니는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유서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다 지옥 갔다고 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보면은, 그죠? 빅톨 위고는 딸의 죽음과 유서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삶이 딸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거하리라. 그는 후생국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0년 후에는 명작 무정을 집필했습니다. 방탕한 사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빅톨 위고는 변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빅톨 위고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에게는 한없는 자유와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렘미라제불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듯이 항상 약자, 노동자의 편에 섰습니다. 예? 오늘날의 한국교회 주류하고는 좀 다르죠. 예? 나중에 위고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장례식 때는 프랑스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게 됩니다. 왕이나 대통령쯤 돼야 국장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죠? 근데 그런 프랑스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때부터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달라짐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악질적인 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노예상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천하의 나쁜 짓만 하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탈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도 목사 가운을 이 사람은 평생에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가운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해서 그는 노예복을 입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 노예상을 하던 그때 입었던 옷, 선장의 옷을 입기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자였다 하면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그 끔찍한 죄인, 노예를 잡아다 팔던 그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뭐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라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마다 죄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하루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표범 새끼를 잡아왔어요. 표범도 새끼 때는요 귀엽습니다. 예? 새끼지만 이 표범을 아이들이 막 가지고 데리고 노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재밌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와서 왁자지껄 그걸 막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왜 이렇게 밖이 소란한고 추장이 나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 그들은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숲속에서 혼자 울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미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미는 없는 것 같던데요. 얘들아, 그 표범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니까 빨리 내다버려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괜찮아요. 여태까지 계속 풀만 주는데도 잘 먹어요. 그러면서 풀하고 자기들 먹던 찌꺼기들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서 이 새끼를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버리라고 해도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얼마간 키웠어요. 하는 수 없이 추장도 일단 얼마간은 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새끼 표범은 자라면서 아이들이 주는 풀과 음식을 잘 먹었어요. 시간이 흐르다 점점 그래도 큰 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 틈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순한 거예요. 표범이 순한 겁니다. 아이들과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놉니다.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잡니다. 덩치만 컸지 완전히 이게 고양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표범도 사람들과 같이 살면 이렇게 온순하게 크는구나. 그래서 이 표범은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정글에서는 그래도 표범이 있으니까 다른 들짐승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서 지켜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전과 같이 표범과 함께 정글로 놀러를 갔어요. 한참 재밌게 놀다가 그만 한 남자아이가 돌부리에 탁 걸려갖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빠르게 막 달다가 넘어진 터라 무릎에서 그만 피가 철철철 흐르게 된 겁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겠어요? 표범. 표범이 찾아와서 달려와가지고서 그리고 또 막 뛰던 아이들도 애가 우니까 또 같이 이제 그 다음에 돌아오고, 이때 표범이 안쓰럽다는 듯이 아이의 무릎에 있는 상처를 혀로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표범이 이 아이의 피를 핥다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고기 먹는 표범인데 드디어 최초로 무슨 맛을 본 거예요? 피 맛을 본 거예요. 결국 이 표범은 아이를 다 덮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들은 모두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있을 때에는 이 죄성,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도 이 본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암송절처럼 그죠?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속으로 탄식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속으로 탄식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몸에 다시 말해서 죄성이 싹 사라지는 그 부활체가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온유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수고의 상을 주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죄성을 남겨두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살다 보면은요, 관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죄성이 퍽 튀어나올지 몰라요. 정말 나는 도저히 이제 그런 죄는 안 질 것 같고,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세속적인 야욕들을 정복해놓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요, 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고, 전에는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 갑자기 부러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성령에 의지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 짐승처럼 변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아직 내 안에 내가 죄의 욕구들이 여전히 죄의 욕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늘 본성처럼 남아있는 이 죄를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죄의 욕구가 일어나면 당장 해야 돼. 당장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한 번 가서 그 짓을 해야 되고 한 번 가서 뭐 교부를 좀 봐야 돼. 죄의 욕구가 이기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그 종류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 죄성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각성하고 기도하고 투쟁할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정으로 영원한 부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페스탈로치는 어린 아이들이 다칠까 봐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유리 조각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앞에 있는 우리의 이 사명 그 작은 그러한 일들부터 행하여 나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서요. 위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당신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라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이름도 없는 목사고 이름도 없는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신분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